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더 나아. 혹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거의 마귀의 유혹일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바꾸면 되는 거지,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없어져야 할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또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들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유튜브만 들면 그 시간 들어가고 운동하면 그 시간 들어가는데 이놈을 겸해서 해보니까 최고야. 보니까 계단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21층까지 한 5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땀이 쭉 나요. 그때 이거를 별별 얘기를 듣는데 듣다가 이게 감동받은 이게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탈출하자. 그러니까 난 안 한다. 탈출 안 한다.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어보지 못한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 모르고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냐? 그러면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 텐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되는 것이 꼭 그렇게 굳이 나쁜 거냐? 감옥에 있는 죄수 보고 너 나가 그러면 두렵습니까? 굉장히 기쁠 일이죠. 그런 것처럼 육체에서 내 영혼이 탈출되는 게 그게 나쁜 거냐? 천국이 없으니까 그러지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을 안 하네. 지금 저게 죽으라는 얘기요 뭐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드디어 육체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 그게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고 최고의 영광의 감격의 순간이지 않냐? 크리스찬이라면. 할렐루야. 나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바꾸면 내 정체성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되는 것을 나 같은 존재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마귀 생각 가지고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도 바뀌시고 여러분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요.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런 소망으로 죽음까지도 이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도가 사람 따라 다 달라.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말 한번 들어볼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쉬는 게 뭐다? 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있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의 관점, 기도하다 쉬면 뭐다? 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은 사무엘의 이야기고 신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성경의 삶 속에 제가 대입을 시켜보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기도를 알았고 이 기도를 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내가 이게 에덴 동산 가서 부흥이 한번 했어야 돼, 이 기도, 이 설교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귀란 놈이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것이 사단의 이야기고 사단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선악과를 앞에 두고 기도 안 한 아담과 하와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차이가 얼마나 나.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거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하실 수 있는 뜻이 아버지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 사이에 시킬 줄은 몰랐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실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멋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봐. 당자가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누구 뜻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당자는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아버지 뜻을 생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도 생각을 해라. 옳지. 시작. 자, 정리하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하면 내가 살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오늘 본문을 대입하면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모든 인류를 다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된다. 시작.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 얻어내는 것도 되지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듯 지금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시험에 들죠. 어떻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도 나온 것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 귀한 일이고 귀신 쫓는 것 귀한 일이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이 되며 마귀의 박멸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더라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목숨 걸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과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누구 뜻대로 살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으리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 바꾸면 내가 양식은 뭐냐?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양식이다. 이야, 여러분 좀 수준이 저 정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걸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자 저건 읽었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 나 그게 궁금한 거야. 예, 우리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저녁마다 7시 반에 와서 아니면 또 밤새고 처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뭔 기도하냐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과연 뭔 기도하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물어볼래니 이거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냈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하, 뭔가 하시기 전에 그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아하, 뭔가 하시기 전에 그 하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옳지, 시작.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시기 전에 그냥 하시지 않고 그 하실 일을 위하여 뭐해? 기도하셨다. 자, 지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35절에서 3절 지나니까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무슨 기도를 하셨나 보니까 오늘 또 만나는 영혼들 주여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이 귀신들 주여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셨을 것 같아. 그 기도. 자, 요거는 이제 그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고요.
요것도 아주 결정적 증거.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저거는 지금 이제 뭘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예요. 저거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무슨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기도를 해. 전도 앞에 두고는 무슨 기도를 해요? 전도 기도를. 뭐든지 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거예요. 옳지, 시작. 예수님도 보시니까 뭐든지 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올게요. 여러분, 뭔 사업을 하시려면 하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 사업을 해라. 자, 수술을 하기 전에도 뭐 해라? 기도해라. 수술하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한 분은요, 신기한 꼴을 봤어요. 한 분은 수술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수술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교정을 받고 수술을 하면 어떡하냐. 그 말도 맞잖아. 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교정하고 지금도 안 해, 수술을. 우리 집사님이 진짜 착해. 진짜 착해. 그 엄마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야. 그 대를 이어서 아주 신실해. 그런데 트럭으로 막 이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쩔뚝쩔뚝해. 그래가지고 하나는 수술하고 이제 요놈 또 하나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쪽 수술을.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 수술은 언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근데 그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충성하는 모습 좀 보세요. 저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교정 얻으려고 일부러 강사로 갑자기 불렀어 내가. 그래가지고 예배 바치고. 근데 하나는 그냥 수술하고 낫고 하나는 수술 안 하고 낫고 그랬어. 어느 게 낫까? 이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뭐 하고? 기도하고. 자, 대학교 선정하기 전에 뭐 하고? 기도하고. 뭐든지 뭐 하고 하자. 그렇지.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하자. 옳지, 시작. 뭘 하든지 뭐 받고 하자? 응답 받고 하자. 저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뭐 이렇게 수술한다고 이제 열매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 목사님 아무개 수술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다 기도를 해 주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걸 열매장이 해? 본인이 해야지. 목사님, 나 수술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냥 수술해도 되지만 기도하고 해서 뭐가 나쁠 게 있다고. 미안해서.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왜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나라도 하나님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온 인류가 다 기도하는데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복잡하지 않.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안 복잡해. 하나님은 안 복잡해도 목사님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도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1등, 기도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면 2등,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3등, 기도도 안 해서 안 이루어지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기도하면 1등 아니면 3등인데 기도 안 하면 2등 아니면 4등이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첫째가 우리 구원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으뜸은 뭐냐? 우리 구원이라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를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알겠느냐?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뭘 하시든 구원은 받아놓고 하세요. 뭘 하시든 구원은 받아놓고 하세요. 시작. 잘 살다 지옥 가면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살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당신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야.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패하시고, 그 말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랐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왕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뜻을 이룬 사람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죽음을 볼까요? 마귀의 뜻대로 살다간 사울 왕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고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자살의 어떤 그 전파성이랄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살하니까 거기 있는 친구도 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도 해도 안 되지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의 결과였습니다. 또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장관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다윗을 한번 볼래요? 죽음이 어떤지.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을 하직하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사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 거울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거울처럼 안 보여집니까? 그리고 결심이 안 섭니까? 나는 누구처럼 살으리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누구 뜻대로 살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안 됩니까? 그거 안수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수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이는 마귀 새끼를 박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말은 죄 짓는 일을 못 지게 한다. 아프게 하는 일을 못 아프게 한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못 끌고 가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마귀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도적놈이 마귀라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예수님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죽이려고 온 놈이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온 분이라 이거죠. 마귀는 죽이려고 오는 놈이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시는 분이다. 시작. 그러니까 마귀를 영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어요? 말하면 못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도 영접 안 하지만 마귀도 영접 안 합니다. 이미 마귀 영접됐다. 목사님, 어둡지도 않지만 밝지도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밝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고 어두우면 밝음이 없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마귀의 박멸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병을 고치는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그럼 뭘 기도하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해야 돼.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래가 다 나왔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이러면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래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할 줄 아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안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병든 사람은 기도 부탁을 안 하시나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존심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세상적 표현으로 해볼게요. 야, 쪽팔리게 10번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인지 아세요? 기도 부탁은 교만이 아니고 쪽팔리는 게 아니라 겸손의 극치입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해줘. 기도해줘.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그런 건가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나간 제자가 지금 1절 2절에서 나갑니다. 4절 지납니다. 6절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며 처체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 12 제자가 1절에서 내보내고 2절에서 갔는데 6절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에이 목사님 12 제자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는 70문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죠? 자, 그랬더니 17절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에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70문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목사님. 그냥 믿는 자. 그래요? 좋아.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목사든 재직이든 성도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내보낸 제자들이 6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역사 나타나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간 70문도가 17절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간 제자들이 20절에 두세 절만 지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예수님이든 12제자든 70문도든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나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사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지금 마귀의 뜻을 이루고 사시나요? 내 뜻에서, 아니 마귀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거라. 자, 다시 두 사람을 대입해 보겠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기도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했다면 이겼을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 들었고, 가룟 유다는 뭐 아예 기도했다는 얘기 자체가 없고, 아예 가룟 유다가 밤새워 기도한지라 없어. 아예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예 얘기 자체가 없어. 성경에 66권 다 뒤져도. 결국 베드로는 사단의 역사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사단의 역사로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목사님, 그게 뭔 사단의 역사요? 지들이 한 거지. 한번 볼래요, 성경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하기는 자기가 같지만 그 사탄의 역사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팔기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 생각은 마귀가 넣었으니 그게 마귀 역사라 그 말이에요. 왜 이거 성경에 있는 것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성경에 있는 건 인정을 해야지. 진짜 내가 지어낸 얘기는 내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읽어준 거잖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조각을 봐두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저게 회개할 기거든요. 무슨 일을 해요? 주님 안 해요. 뭔 일을 하려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예수님 팔으려고 그런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일이 하잖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 비슷한 듯 합니다. 근데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차이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베드로도 기도 안 하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기도 안 하다가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잘못은 똑같은데 그 다음이 없어. 베드로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좀 더 잘 전하는 게 낫고, 같은 값이면 좀 더 사랑 실천하는 게 더 낫겠죠. 그냥 어이,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말이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지?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알아서야 집이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기 우리는 저녁마다 7시 30분에 기도를 해. 이상하게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위해서 어제 밤에 기도했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내가 또 기도할게. 아까 거하고 같아 틀려? 에?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같이 해, 이번 같이 해, 아예 안 해? 뜨끔뜨끔해? 고르세요.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법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데 놔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각자 알아서 구원받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진 사랑의 빛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 이게 기독교가 뭔가 봤더니 이게 사랑의 전달이더만. 기독교가 뭐냐? 사랑의 전달이다. 시작. 지난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고생한 분들만 골라놨는지, 아유 진짜 어려워도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까 고른 것 같아. 막 전 어려운 사람만 주로 골라놓은 것 같아요.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속에서 나는 고생했다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 어렵다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 저렇게 어려운 분도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이겨나가는구나. 그게 감동이 와요. 그냥 뭔가를 우리가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21일 동안 나온 헌금을 다 모두어서 어려운 분,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서 알으니까 도와드리라고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모르긴 해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 여건이 되는 한, 어떻게 다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뭐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들, 뭐 저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사무엘이든 모든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한 명이든 그것이 10명이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도 돕기를 합니다. 그 참 우리 애들도 어른들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가지고 이게 줄을 쭉 서가지고 연탄을 계속 날르는데, 어떤 집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돌린 대로 또 돌려서 가는 것처럼 가요. 이게 왜냐하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갈렸다가 S자로 해서 막 이렇게 왜 왔으니까 동참은 해야 되고,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연탄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막 주님의 뜻 하면 막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도하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도 안 하지만 중보 기도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 안 받고 남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성가 한 장 부르면서 기도줄기를 잡아보도록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이 인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제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겨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용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병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뜻이라면 병자를 왜 고쳤겠습니까?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오늘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혹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바로 살게 하셔서 어쨌든 저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함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내가 예수님만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